우리 매일 성경 큐티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갔습니다. 신명기 18장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수의 아들이 친구들을 이제 묵공소에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접한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또 통나무가 잘려나가는 그런 광경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목수 아저씨가 책상 위에 풀어놓은 그 손목시계를 만지다가 그만 톱밥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톱밥을 뒤졌는데 시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찾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서로에 대한 공격으로 핏대를 올렸습니다. 목수가 왔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혀라. 일단 무릎을 꿇어보렴. 그리고 귀를 마룻바닥에 대보아라. 무슨 소리가 들리니? 목공소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뚫고 선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목소리를 낮추고 침묵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케 됨을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대로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창조주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현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직접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화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인데 그 사람의 말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사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복술과 점쟁이, 박수무당, 신접한 자들, 초혼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에는 특정한 때에,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적인 절차들을 고안해서 시행했습니다. 징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그렇게 초혼하는 그런 초혼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의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0절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녀의 희생도 포함시켜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미래의 예언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주위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과정 가운데 말씀에 대한 왜곡이 있었어요. 제대로 들었다면, 제대로 듣고 순종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뭐가 잘못됐죠? 많이 이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꼬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못 말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했죠.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고 선악과를 금지했던 것인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사단은 질문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와는 듣고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부당한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으로 바꿔서 해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잘못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시켰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바꿔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시키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동선교회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 전달자인 목회자들의 말이 잘못된다고 먼저 판단합니다. 잘못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듣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말씀, 우리 교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까운 어떤 교회는요, 모든 목회자들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듣는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들도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누구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누구의 말씀을 더 좋아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겠지만 모든 부목사님들 말씀, 부교육자들 말씀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사람의 말씀은 더 듣기 원해서 그때는 더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럴 듣기 싫은 말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안 들으려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귀가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귀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귀가 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면 안 돼요. 말씀이더라도 묻고 시청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들어도 되는 말씀인지, 유튜브로 제공된다고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린 제대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역자들에게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들어도 됩니까? 안전합니까? 그런데 영적 상태를 봐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본 교회에서 들리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들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는 사람들, 본교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TV를 쳐다보고 유튜브를 시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 이후로 계속해서 모세처럼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말씀의 홍수시대 가운데 무엇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갈증에 목말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겸손히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상황에 딱 맞는 말씀,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싶은 거죠. 자기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고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도 그 설교도 자기 합리화에 사용되고 죄 짓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조차도 유튜브가 이렇게 상용화된 사회 가운데서 무분별한 이런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시청되지 않도록 막는 지혜도 유명한 목회자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주변 신앙인들의 말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비판적이고 비성경적인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목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교역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묻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히 적혀 있는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의 생각으로 읽고 이미 정해진 답으로 읽기 때문에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봐야 하고 또 물어야 하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 듣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이제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었다면 잘 전해야 합니다. 잘 듣고 잘 전하기. 잘 듣고 잘 전하기. 우리는 어때요? 그랬대, 그랬어? 하면서 거짓 소문들에 귀가 막 열리고 재밌어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저에게까지 들려오면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짓 소문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소문을 들으면 그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재밌어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신명기 18장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잘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왜곡시키면 죽어야 한다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회자들은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모범이죠. 모세는 야망보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같은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하는 말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없으면 말씀도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제대로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제대로 전하며 이웃에게 말씀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그리해야 하고 부모인 모든 분들이 그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도 그리해야 합니다. 주부들도 그리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왜곡시키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저는 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왜곡시키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자녀에게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각자 판단해도 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로 인한 망한 도시가 성경에 어디지? 소돔과 고모라지. 죄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야. 죄는 끊어내고 도망쳐야 해. 죄로부터 피해야 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죄악된 도시에 대한 미련 때문이야.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불쌍히 여겨야 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세상은 여러 가지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하셨어. 세상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 너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대로 자녀들에게. 다 컸습니까? 다 컸어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큰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했을 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 이것을 원하셔. 짧게라도 간단하게라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이웃들에게 직장인들 얼마나 다 불신자들이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나 아니어도 딴 사람이 해도 돼. 이제 이것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하면 그 지역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소망이에요. 마지막 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그들이 구원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할 것입니다. 동선 카더라 통신도 없어질 것이고 이상한 소문도 없을 것입니다. 주의 품에서 주의 말씀 들으며 살아갈 것이며 주를 입술로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참 무례한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무례한 소리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듣고 사랑을 전하며
진리를 듣고 진리를 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우리 귀가 호강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월의 첫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제 4월 한 달 동안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제단 숯불로 우리의 귀와 입술과 마음을 지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나로 인해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나로 인해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 앞둔 성도들, 자녀들, 모든 환우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동선교회 위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4월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을 잘 들어서 무엇을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 잘 듣고 잘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4월 17일부터 있을 말씀 축제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5월 15일 정교인 야유에 많이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잘 듣고 잘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모든 목사님들 잘 전하게 도와달라고 하시고 성도들은 겸손하게 잘 듣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서로를 판단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역할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